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 다시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 번으로 다시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예배를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 한번 찬양하면서 이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신뢰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6월 7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 수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오늘 첫 주와 둘째 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들은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쓴 애가 슬픔의 노래란 뜻이지요. 이것은 장송곡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과 애통함을 노래하며 애도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지금 이 역사적 상황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었을 때 마치 그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뜨림을 아파하고 그 죽음을 목도하며 느낀 큰 슬픔과 이 전쟁의 참상황이란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온 몸으로 토하며 쏘아내듯 아픔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가의 말씀을 읽으면 동일한 그 커다란 슬픔과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예가는 짧은 1장부터 5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합체라고 하고도 하고 아크로스틱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인 22개의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22절의 말씀이 1장과 2장과 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장은 그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는 있지 않지만 동일한 2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이 3장에서는 그 22개의 3배가 되어지는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일하게 감싸고 그 중앙에 정말 그 하고 싶은 얘기,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그 3장에 담아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문학이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의 슬픔을 처음부터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슬픔과 고통의 노래 속에 이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이 고통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딸 시온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 언약궤를 말하기도 하죠. 이 구름 날개가 언약궤의 두 날개가 이렇게 펼쳐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좌정하시고 발판으로 이 언약궤를 밟고 계신 언약궤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지 않고 다 멸절하셨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2장 2절에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렇죠? 주께서 3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과 예루살렘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6절에도 동이 나와 있죠. 5절 6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성소를 미워하시며, 철저하게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과 저주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 가운데 던지신 여호와의 진노의 상황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통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가운데 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명백히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의 결과로서 지금 저주와 심판의 상황으로서 바벨론의 군대로 인하여 성전이 멸망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수많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의 선지서들에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로서 이러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즉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자신의 지혜, 자신을 의지한 죄의 결과로서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처럼, 인간의 아버지가 때로는 자기의 기분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버럭 소리를 내거나 매를 들어 자녀를 훈계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그에게 언약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며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법, 그 공의로운 법도인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주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안주하도록,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한 영원한 언약,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말씀하시고 또한 언약하시고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음, 그러나 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압제와 고난과 핍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의 결과로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BC 586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이 멸망에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큰 슬픔과 아픔으로 이러한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신명기 27장,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든 인간의 부모는 자녀를 때로는 불의함으로 잘못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훈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종하게, 방임하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인내로 참아 주시다가 결국에는 끝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심판 자체는 고통스럽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일 것입니다. 그 슬픔일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더 이상 소리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큰 슬픔과 아픔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애가는 바로 그 고통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아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결코 그 아픔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바로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아니 땅이 떨어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으로 종일 울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정당하게 받은 심판의 결과이든 욥처럼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의인이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든 수많은 우리의 상황 속의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도 없고 마치 거대한 파도가 그냥 쏟아지듯 안타까운 사고나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아픔의 상황이든 인간은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속에서 인간의 큰 아픔들, 큰 눈물들, 애통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처럼, 욥기처럼, 시편의 수많은 슬픔의 노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소리 없는 우리의 눈물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빠짐없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시기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그 슬픔과 애통함을 보고 계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서는, 죄의 결과로서 이 고통이 오는데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할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고통과 그 애통함의 눈물,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고통의 눈물을,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먼저 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먼 이방 땅에서 포로되었던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언한 것대로. 마치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되었던 이들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셨고요, 놓아버리지도 않으셨고요, 잊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옛 언약이 깨어지자 바로 그 시간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 딸 시온을 회복하신다라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 슬픔의 노래, 이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숨기시거나 축소하거나 때로는 잠깐의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비통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그 아픔과 그 존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할 일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쏟아낸 그 눈물만큼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그 아픔을 당하셨고 그 아픔을 이해하셨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먼저 걸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견고한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참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되는 3장에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중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기대하고 다시 소망하고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큰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에게 그래도 주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트려지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무뎌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안전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다 쏟아내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 십자가의 어두운 가장 긴 어둠의 시간을 다 지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광명한 아침의 햇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그 은혜로우심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삼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 구원 받은 그 삶을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목도하며 주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의